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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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그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의 선포를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승리의 대헌장, 복음의 승리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이 장의 이름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그 참 놀라운 주님의 그 우주적인 이런 우리의 그 딜레마에 빠졌던 저 악과 어두움의 세력,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든 우리의 옛 죄된 옛 생명의 운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나 좀 도덕적으로 조금 좀 찝찝했는데요, 좀 마음이 불안했는데요, 예수 믿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우주의 가장 그 깊은 그냥 그 아주 깊은 그 음모, 그리고 그 사단의 손아귀에 그대로 낚여채인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역사에 존재하는 실제 상황에서 노예됐던 애굽의 노예가 됐다든지 흑인 노예가 됐다든지 하는 이런 예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 기가 막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 스스로 허우적대면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였죠.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이렇게 딱 비추어서 놓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저 사망 권세, 저 무서운 어두움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참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사단에게 완벽하게 통째로 사로잡힌 영적인 노예,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고요, 이 기가 막힌 노예의 운명이 어떤 거냐면 3절에 그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일 무서운 이 세상에 우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이 저주받을 감옥이 자아의 감옥이에요. 자아의 감옥, 이 병든 자아의 감옥. 다른 감옥은 아무리 무서운 요새 같은 감옥이라도 말하자면 거기 있는 그 본인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하러 가려면 엄청난 국가적인 힘이나 이런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려고 할 때 본인도 빠져나오고 싶고 구원해 주려고 하는 분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그 무서운 감옥이라도 그게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놈의 감옥은, 이 자아의 감옥은 지가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벽히 넋을, 영혼을 그대로 사로 뺏겨가지고 이게 그냥 자기 삶에 이걸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해 주려고 오면 때려 죽이는 거야.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예수 구원자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무서운 저주, 제일 끔찍한 저주가 이 병든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 기가 막힌, 듣긴 듣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였잖아요. 인류 가운데 뽑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지고 느끼고 보고 다 알 수 있도록 말씀까지 새겨주시고
기적을 주셔도 끝까지 악다구니를 쓰다가 스스로 자멸하여 가는, 지가 원해서 병든 자아의 욕구를 따라 완벽하게 사단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 신, 그 사단에게 사로잡혔으니 우리 스스로에게서 구원의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즉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모르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기가 막힐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오죽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다른 방법이 모자랐겠어요? 천지 만물을 지을 때는 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 망가진 죄인들을, 이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저주받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데는 삼위 하나님 전체가 동원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줘야 되고, 아들은 목숨을 내놔야 되고, 성령님은 온통 대절해서 오셔서 죄인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다 일일이 적용해서 하셔야 되는 삼위 하나님 전체가 동원이 돼서 누구를? 다 같은 거. 이걸 구원에 뭐에다 쓰시겠다고? 알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왜 복음이, 오직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단편적인 공의, 상선벌악 이렇게 하는 권선징악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우리 율일 도덕 정도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의는 정말 그 완전한 공의에도 전혀 손색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믿는 우리가 그대로 의롭다함을 얻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물론 거기에 핵심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 대가를, 당신이 다 심판을 당신이 다 지시고 당신이 모든 빚을 다 갚으시고, 이렇게 하는 비밀이 거기에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이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헛되지 않고 그냥 공허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생명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신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로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고, 주님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과 성취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복음의 엄청난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보혜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을 이제 좀 아주 쉽게 우리 익숙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한 거니까요. 먼저는 보혜사 성령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중생 역사, 구원 역사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그것이 실제 생명이 되어 누리게 하시는, 그걸 보통 우리는 중생하다, 중생 역사다, 혹은 구원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주도를 누가 하시는 거 아니?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죠.
요한복음, 우리 이제 이 결론은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구원과 중생의 역사를 여기 얘기하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자,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성령님이 이루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8절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계속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이 진리가 전부 구원에 관련 진리인 거예요. 말씀에 관한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인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자,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주체적으로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말씀으로 중생했다, 성령으로 중생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한 말인데 복음은 다른 복음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천하에 딱 하나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중생 역사는 그러면 뭐 성령님은 또 다른 살림 차리는 거냐? 아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서 내 영에게, 내 영을 지으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내 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 모르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에게 구원에 꼭 필요한 핵심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성령께서 내 영혼 안에 이 진리를 가지고 내 영을 그냥 책망하시고 수술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쓰시지 않으면요, 지식으로는 들어요. 지식으로는 다 이해해요. 논리적으로 맞네요. 그거하고 거듭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또 보죠. 똑같은 구도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아멘, 아멘. 예, 거듭난 것이 뭘로 거듭났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구원의 복음. 자,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3장 같이 이렇게 같은 연관된 구절로서,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시작.
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5절부터. 예. 자,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아까 베드로서에 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른 말이냐? 아니요. 그럼 또 이 얘기를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구원의 교리를 다 듣고 동의하고 예 그래요, 맞아요, 나 영접기도 했어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성령 체험에서 방언을 받고 다른 은사를 받고 성령이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게 이제 진짜 성령 세례다. 이게 서로 교리가 다르거든요. 주장하는 바가. 그 구원에 관한 한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대화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거듭나는 일이 가능하냐, 니고데모가 물으니까 주님이 얘기해 주신 게 너 구약에 알고 있는 건 네가 가르치고 있는 얘기 있잖아.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그걸 쳐다보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 그와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아멘. 그리고 유명한 진리의 선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가 나한테 실제로 다가와서 그 영이 알아듣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하냐면 그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둘을 따로 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 역사를 이루는데 성령님이 구원 역사를, 중생 역사를 이루실 때 그냥 기적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체험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나 그때 분명히 방언했는데요. 나 그때 막 가슴 뜨겁고 막 그때 나 그때 입신했었는데요. 죄송한데 입신했다, 방언했다, 체험했다 하는 거하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게 보증이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 뭐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 무슨 체험을 하든지 체험의 형태가 어떤든 상관없이 결과가 뭘 믿어야 되는 거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아닌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빡하고 이렇게 적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다가 어느 날 막 집회를 갔다 기도원을 갔다든지 무슨 병이 났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원래 하나님 계신데, 원래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자기가 하나님 없어요, 나 안 믿어요 이러다가 지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원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나면요, 이때부터 진짜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가 보인 반응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5장에 기적같이 그물을 말씀을 내리라고 해서 밤새 못 잡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걸렸어. 이분은 보통 그냥 선생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베드로가 했던 반응이 뭐냐면 얼른 털썩 주저앉으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임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러면 진짜 심장 멎어 죽을 뻔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럼 그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나가?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사실은 구원에 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부분 간증이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막 이렇게 기적을 봐서 나 병났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간증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유행하는 간증이 그런 유의 간증이었어요. 그런 유의 간증. 한번 제가 어떤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다가 한 분이 막 너무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하여튼 뭐 막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가 나도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죠. 아유 너무 그냥 충만해 보이신다고. 그랬더니 아마 자기한테 청소하는 사람한테 말을 건 사람이 흔치 않았던지 너무 감동을 했어.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는데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피부암을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피부암을 고침받아서 기적으로 잘 살려주셨대. 너무 기뻐서 난 뭐 주님을 위해서 막 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나도 너무 신나서 그렇군요. 정말 주님이 놀라운 일 해주셨네요. 죽을 병에서 암에서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고 그 얘기에서 더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더 궁금해지는 거지. 그래서 아유 선생님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셨군요. 그 얘기 말고 또 혹시 없냐고. 그랬더니 날 보고 측은하다는 듯이 보면서 무슨 사람이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거면 죽을 목숨 살려줬더니 그게 다 하지 글쎄 뭘 더 바래요? 난 더 바랄 거 없어요. 아니 글쎄 감사한 건 아는데 그거보다 그 피부암보다 더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셨을 텐데 그 얘기 좀 해보라고. 내가 그러고 자꾸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지더니 아니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시던데 요즘에 이 기도원에 이상한 이단이 온대더니 세상에 이단인가 봐 뭐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쫓아갔죠. 아니 얘기 좀 해보라고. 더 큰 일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막 더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못 알아들은 거죠.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었지 않냐고. 내가 주님이 당신에게 그 병만 고쳐줄 리가 없지 않냐. 더 큰 일 해주신 거 있지 않냐. 그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뜨겁다고 하는 지역자는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30년 넘게 돌아다녔는데. 이걸 도와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도와줄 줄을 몰라. 아니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무슨 뭐 피부암 정도겠어? 400 노예에다가 홍해바다에다가 그러고 악다구니 쓰고 죽은 이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은 이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악심을 품고. 그럼 안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만나 안 먹었겠어요? 다 처먹었어요. 안 믿으면서도 처먹을 건 다 처먹어요. 만나 다 처먹고 반석에 생수 다 배가 터지게 먹고.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적은 좋아, 오케이. 오병이어 떡 얻어먹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면서 기적 먹고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이 된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다 떠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도 구분이 안 돼.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여 보면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일은 영적으로의 분별함이니라. 여기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건 은사, 능력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2장 얘기가 뭐냐면 바로 구원 얘기예요. 십자가의 복음 얘기.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이 복음의 이 진리를 가지고 나한테 직접 적용하셔서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져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부딪혀 보아요. 우리가 부딪혀 봤잖아요. 복음 앞에 대강 믿는 줄 알고 다 이러는 줄 알고 이랬다가 복음에 차근차근 막 복음에 부딪혀서 내 영혼을 막 갖다가 찔러대기를 시작하시면 이건 무슨 성격 따라서 뭐 뜨겁고 안 뜨겁고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존재가 흔들리는 거야 그냥.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성령께서 그 진리를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주님의 말씀은, 이 주님의 이 전하시는 이 말씀 복음의 이 진리는 영이요 생명이신 거예요. 영이요 생명. 죽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 일리는 말씀이네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 존재를 뒤집어 놔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 아니?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의 반응을 가장 잘하세요. 귀로 듣고 흘러가는지, 눈으로 그냥 슬쩍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지, 그게 영에 머물면, 영에 닿으면, 보통 우리는 영의 기능이 보통 양심으로 기능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남들 다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고 그냥 양쪽 나리선 검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논리 있게 잘 전해도요, 이걸 받고 회개하고 믿어지게 하는 이 일은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만 전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 말씀을 피하지 마세요. 양심에 찔리고 부담스럽고 더는 이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하세요. 그때 누구한테 내 영혼을 맡길 건가? 이걸 기가 막히게 싫어해요. 나의 옛 육적인 자아로는. 사단은 아주 길길이 이걸 어떻게든지 부담으로 느끼게 해서 피하려고 해요. 이때가 기회예요. 자극이 온다는 건 벌써 주님이 정확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터치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오거들랑, 부담이 오거들랑, 괴롭거들랑, 그거야말로 기회예요. 그때가 바로 말씀에 더욱 정직하게 반응할 때예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그리고 여기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재밌는 건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 공부 많이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39절과 4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멘. 부지런히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는 하는데, 그 연구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거든요. 말씀이. 공부까지는 좋아. 그런데 예수께로는 나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왜? 예수님 만나려면 당장 그냥은 못 만나거든요. 예수님 만나려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냥 빛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두운데 물리적인 빛이 비추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실체가 드러나듯이 예수님 빛이시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기 싫은 거죠.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성경 공부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신학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더 안 가는 거예요. 멋있게 한번 서로 논쟁하자 이거예요. 멋있게 이론으로 한번 학설을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뭐 하는 얘기야 지금? 하나님 어디 관념이야? 연불이야? 누구를 논해? 그 오죽짜는 짓이죠 그거. 사람끼리는 폼을 좀 잡는지 모르지만 오죽짜는 짓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이게 무슨 뭐 어떤 연불처럼 무슨 사람들이 뭐 정신적 유의를 한 무슨 철학적 논증을 한 얘기라면 그거 가능하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 순종을 전제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 설득하시면서 잘 생각해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냐? 혹시 야야 네 생각 어때? 기분 좋아? 받을만해? 좋게 생각하고 그냥 저 한 표 던져줘. 성경 어느 구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구석에? 둘 중에 하나예요. 거절하든지 받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쯤 이 얘기에 제대로 뭘 다 해봐야 쥐뿔 피조물 아니야. 다 해봐야 죄인 놈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주접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이걸? 이 얘기를 백날 해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여기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백날 연구해봐라. 그 성경은 정확하게 딴 데로 안 들어가요. 그냥 이론에서 이론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나온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실체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그 더럽고 구질구질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이걸 놔야 되거든요.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렇게 감상하고 즐기고 분위기 좋은 대로 서로 얘기하다가 그냥 빠빠이 헤어졌다가, 그리고 나중에 또 컬컬하면 나와서 한번 자기들 원하는 거 그냥 주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농담하나 뭐하나. 그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본인이 어리석은 거죠. 이거 주님 말씀하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죠. 구원의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에베소서 1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죠? 네. 진리의 말씀. 그냥 뭐 성경 여기저기 그냥 아무거나 얘기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너절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냥 성경에 관한 무슨 지식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근데 다들 그냥 다 우리 모든 교회가 다들 성경 다 가르치는 것 같아도 교파별로 차이가 많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믿었다는데 다른 건 그렇게 많이 아는데 어떻게 아무리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모른 채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며 어떻게 세례를 받았으며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그거 당장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요 갈등 생겨서 한 달을 못 살아요. 갈등 생겨서. 왜? 말씀 기준은 너무나 분명한데 나는 그렇게 사라지진 않고, 그럼 반드시 진지하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못 견뎌요. 가슴에 답답하고 불안해서 못 견딘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해답을 주지 않는 막 너절너절 딴 주제 가지고 재밌는 무슨 담화하듯이 농담하듯이 이렇게 하는 따위의 설교도 아닌 그런 설교는 들을 수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다 들어오질 않는데 뭘 그게 어떻게 그걸 그냥 무슨 정신통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듣고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진리 안에서 또한 믿는데 그 믿는 일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그 성령이 그 진리를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역사에 철저하게 그 중생할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지만 그 이루어진 바의 복음을 내 안에 적용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 아니?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그 말이 양면의 주장 모두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바르게 구원 얻은 거예요. 무엇에서 믿었는데 뭘 믿었는지,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삶에 뭐가 바뀌었는지, 이거는 뭐 말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얘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건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뭐가 바뀌었는지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믿긴 믿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옛날 가장 중요한 건 그대로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나한테 무한 리필로 나를 계속 도와주시고, 도움이니까. 그 좋은 말씀 얼마나 많아 성경에. 근데 그 전제는 쏙 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나마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괜찮은 교인이야. 이러니까 그냥 이단 와서 한번 옆구리 후질르면 그냥 통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멀쩡히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이단에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솔직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봤고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초점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초점을 놓쳐버리면요, 열심히 있는 만큼 그냥 안 채워지거든요. 그럼 반드시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계속 뭔가를 방황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결론이, 모든 방황의 끝이 나지 않으면, 거기서 죽고 시작한 신앙 아니면요,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그거 조금 있다가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요. 뭘 구했는지. 그럼 거기에 딱 입맛이 맞는 이단에 갖다 머리를 쳐박든지, 아니면 그것도 그런 사람들만 노리는 사람들 또 따라서 계속 일만 들고 말만 들면서 돌아다니는,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부류에 또 계속 돌아다니고 앉았든지 그래요. 결론 못 낸 사람 뭐 복음 뭐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저기서 은혜 받았다, 중심이 없어. 중심이 뭐 하자고 하는 짓인지.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여자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여자들. 초점이 십자가로만 가면 결론 안 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결론을 내야지, 거기서 딩급을 하고 놀래가지고 거기까지는 난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걸 계속 체험한다, 뭐 불 봤다, 뭐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천하 없는 많은 걸 보고 듣고 해본들, 아니 기적이 모자라서 한 밖에 없겠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에 그냥 3년 동안 질릴 만큼 예수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기적이 사람을 바꾼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죄인이 기적 가지고 바뀔 것 같았으면 당초부터 다 기적인데 거기에 기적이 안 뒤집어지는 거 이상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말할 거야? 날마다 그렇게 모태신앙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구약성경 무대에 주인공 했던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망했냐고. 왜 이렇게 우상숭배했어? 기적이 모자라서? 아니요. 언제까지 이 얘기를 계속하게 할 건가? 언제까지 이 얘기를 주무르고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 악한, 이 병든 자아의 이 고집스러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밝히 보이거든. 주님이. 주여. 로마서 8장 9절 가보시죠.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9절 시작.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잘 보세요. 성령님은 그럼 언제 우리 안에 오시나? 기억하시는 건 여기 말한 대로요,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진정한 영적 세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고 할 때 성령님은 그 구원 역사의 주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깨닫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어진 바 진리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말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동시사건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살아낼 주체가 누군데? 주체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한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떠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오시면 영원히 내주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그 거듭난 삶은 다시 말하면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로마서 8장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육의 생각을 하지만 영에 속아서 영이 내주하시며 사시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딱 갈라진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뭐냐면, 전에는 육에 속한 생각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나 육에 속한 생각을 해요. 앉아도 그 생각, 일어나도 그 생각, 뭘 해도 그 생각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그 생각, 나를 어떻게 대하나, 나한테 맞는 하나님인가, 내가 항상 주체가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항상.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성령이, 이전에는 없었던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아닌, 거듭난 사람이 아닐 때는 뭘 해도 항상 주체가 나예요. 결론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나예요. 내가 말씀 잘 전하고,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내가 영향력이 있고, 뭐라고 해도 주의 일을 얘기해도 결론은 나야.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고 나면 우리에게 전에는 없었던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할렐루야. 말씀에 계속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하시는, 주님이 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에 관한,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없던 소욕이 생겨나요. 그게 어떻게 반증이 되느냐면, 전에는 내가 나의 생각이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나도 나 스스로에게 속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딱 생기고 나면 정확하게, 이거 내 이 자아 욕구이구나, 내가 육적인 생각이구나 하는 게 뚜렷하고 구분이 돼요. 그래서 복음 앞에 명확히 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당황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왜 이런 육적인 생각이 나지? 나 안 죽었나 봐. 그게 아니고, 이 육적인 생각인 줄을 구분해내는 영적 소욕이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고 육적인 생각이구나 하는 구분이 돼요. 이게 안 그럴 때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나요. 근데 영적인 소욕이 딱 생기고 나면 확실히 알게 돼요. 정확하게 드러나요. 육적인 소욕이구나.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자꾸 일어나는 생각, 이것이 결국 나를 추구하는 생각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고백하게 하고 부르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두려운 이런 두려운 재판장이, 하나님이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에, 그 고백이 그냥 내 영혼 안에, 내 영혼을 감동해서 성령께서 내 영혼으로 아빠라고 해. 너 아빠야. 하나님 아빠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의지 없이 그냥 아빠라고 하니까 그냥 말 따라서 그냥 주기도문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이러던 것하고, 내가 그냥 아빠 하고 부를 때,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감이 달라요. 감이 달라요. 구원받고 나면요, 제일 먼저 구원받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빠 그럼 눈물이 핑 돌고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빠, 우리 진짜 아빠 부르는 거죠. 약간 어색할 수는 있어도 어색을 넘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가지고 약간 어색하긴 해. 근데 그래도 어색한 건 어색한 거고,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일에 내 영혼이 가장 기뻐하고, 아빠를 친아빠로 부르도록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느니라. 그걸 누가 막아보면 더 알아요. 너 아버지라고 하지 마. 네가 무슨, 야, 하나님 진짜 창피한다, 야. 네가 무슨 아빠야?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공격을 받아보면,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이씨 아빠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빠라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막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늘 귀로만 듣던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내 진리로 들려지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감격 안에서 나의 삶을 이제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 믿고 누리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또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요. 성화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그런데, 하여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 영의 삶, 하늘에 속한 삶. 성도의 삶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거룩한 삶, 영에 속한 삶, 영의 삶, 하늘에 속한 삶. 우리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우리 성도의 삶을 특징 짓는 거죠. 이 삶이, 누가 이 삶의 주체가 되시느냐? 성령이 이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갑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죠. 시작.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고 육적 자아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미묘하게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영의 소욕이 일어나도 부담되고 조금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면 일부러 짐짓 못 들은 척하고 자꾸 익숙한 습관에 나를 내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의 생각은,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결론이 분명해요. 아무리 익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결과가 사망이야. 그러나 어렵고 딱딱하고 힘든 것 같아도 내 본성에 이런 저거를 거스리고 영을 따라서 순종을 결정하면, 그러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가 절대 서로에게 이렇게 윈윈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느 한편을 택하면 반드시 어느 한편은 무시하거나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은 충만할 때 잠깐 영의 흉내를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야 기차가 레일을 벗어날 수 없듯이 여기 말하는 대로 이 1절에서 4절에서 나온 얘기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길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 자아에 익숙한 충동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올 때 육적인 감동에, 늘 자아의 감동에 따라서 반응하게 살던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육적인 반응이었다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선택을 하고 내가 싫으면 나 아니고 그럼 내가 그 결론 안 내리면 난 만사가 다 귀찮아, 싫으니까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패턴을 안 바꾸고 계속하면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90몇 %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영을 따라서 주님의 이제 할 수 있냐 없냐를 나한테 묻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뭐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들 수 없으니까. 근데 주님의 진리가 감동을 하시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하시죠. 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내디디면 그 다음을 하느냐 못하느냐, 성공하냐 마냐, 이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니까. 왜? 주님이 주체가 돼서 가시니까 나는 그냥 주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차이를 하셔야 돼요. 이 차이를,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제한 없이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이 제한 없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나에게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을 결단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죽으라고 항상 해도 내가 은혜 좀 받고 뭐 분위기 좀 땡기면 내가 좀 많이 해볼까?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된 채로 막 내가 열심히 하다가 금방 지쳐요. 금방 또 뭐 기분 상해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딱 이거 확 돌아버리면 그냥 확 엎어버리고 그냥 그만이야. 이렇게 가지고는 미안하고 죄송한데 백날 해봐야 결론이 뻔한 거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간단하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기다릴 게 아니고 확정하고 태도를 정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명령 체계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누구 권위, 누구 어떤 명령권자한테 내가 우선적으로 내가 그 순종해야 될지 태도를 확실히 소속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자기가 명령 체계를 따라서 내 직속 상관이 누군지를 분명히 결정해놓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서 거기서는 갈등이 없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니까, 군인이니까. 그리고 그냥 당연히 군대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자기 직속 상관의 명령에 움직이는 거 그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왜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왜 그보다 더한 주님한테는 순종이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딴 데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에게만 그래. 우리의 이해스러운 반응이 절대 요만한 권위자만 해도요, 사람 권위자, 자기에게 조금만 뭐가 이렇게 밥줄이 달려있거나 영향력이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절대 그런 짓 못해요. 그럼 당연히 순종을 해요. 그냥 하라면 하고. 아니고 뭐 월급 안 받으려면 몰라도 월급 받으려고 작정한 이상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겁나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말씀 뭐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내가 감동 안 되면 못하겠다 이거예요. 기분 내키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있는 말씀도 똑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만 그것까지만. 예. 어떻게 육체를 이깁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으려면 육체의 일을 이 성령의 일이 있고 육체의 일이 있는데
거기서 결론을 안 내는 거죠. 결론 안 내고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길 따를까 여길 따를까.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중간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중간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확정해 놓으면요, 그 다음에 유혹이 안 돼요. 유혹이 안 돼. 근데 뭐 옛말에도 있잖아요. 뭐 해찰한다는 말. 보통 지방 그 저건지는 모르겠는데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심부름을 시키면 해찰하느라고 여기저기 쳐다보고, 내가 왜 왔나 잊어버리고 가서 집에 가서 맞는 거지. 이제 여기저기 관심을 폰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성령께 온통 안테나를 맞추고 거기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왜? 성경을 말씀을 성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기도가 저절로 생겨나고요. 그래서 그거에 올인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의 말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보시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 전혀 못 들었을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듣고자 했으니까. 소리가 많거든요, 주변에. 밤에 조용해지면,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주변에 풀벌레 소리까지 들린다고요. 왜 잡스럽게 육체적인 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하고 완전히 셧다운 해가지고 주님하고 그냥 완전히 스탑하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기다렸다는 듯이 잡소리가 많이 들리죠. 육체의 소리 많이 들리고. 그러다가 성령을 쫓아서 온 전심으로 쫓아가는 일에 나를 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체의 소욕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영국에 한번 갔다가 한 얘기를 종종 하고 나는데, 목사님들 모임을 끝나고 난 다음에 키가 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하루 만에 최소한 3일이 걸려야 되는 런던 투어를 하루 만에 완성을 해라 하는 동료 목사님들의 그 명령을 받고, 그리고 저를 이제 사명감에 충만하셔가지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햄버거를 3끼용을 한꺼번에 샀어요. 그러니까는 버시럭거리는 비닐용 봉지에다가 그걸 하나 딱 맡기더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3일 할 걸 3배로 빨리 돌아야 되니까. 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나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중간에 낮에 12시에 싹싹 빌었어요. 날 좀 그냥 돌아가게 해달라고. 근데 나는 기본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복잡한 국제도시에서 내가 만약 길을 잃었다, 난 큰일 나요. 천만다행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이 키가 커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아. 천만다행이었어. 막 지하철이고 어디고 막 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많은 사람 속에서 그냥 그분이 키가 그만큼 크니까, 나는 쇼다리잖아요. 그분은 성큼성큼 황새처럼 걸어가는데 나는 뱁새처럼 막 쫓아가야 돼. 하루 종일 구경 잘했냐고 묻더라고. 잘했죠. 그분 궁뎅이 놓치면 난 죽는 줄 알고, 그분 궁뎅이 본 거 외에는 런던이 기억이 안 나요. 놓치면 나는 국제 미화되는 거니까 그냥 성령을 쫓아 행하라. 놓치면 죽으니까 그냥 막 현대 갤러리인가 거기 들어가서 구경한 거 없어요. 거의.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 국제적으로 막 사람들이. 거기를 그래서 차근차근 보면 사흘을 본다는 데를 1시간 반 만에 주파했어요. 그냥 놓칠까봐. 그 꼬불꼬불 얼마나 그냥 그 박물관이 그래요. 그 갤러리가 그래요. 그냥 모퉁이 돌아가면 안 보이면 큰일 나니까 막 그냥 버시럭버시럭 햄버거 그 넣은 거 안에 나 죽을 뻔 진짜. 하여튼 놓치지 않았다는 게 하여튼 난 성공한 거야. 영어 못해서 국제미화 될까봐 두려움만 해도 안 놓쳐요. 목사님 궁뎅이를 안 놓쳐.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그냥 주님만 쫓아가는 거지. 응? 주님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성화예요. 다른 거 없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성화라고. 내가 막 거룩한 수준에 도달해서 막 도 닦은 사람이 돼가지고 수영 키우고 막 이렇게 폼 잡고 돌아다니는 걸 성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화는 막 이렇게 어느 단계로 이렇게 내가 뭘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거 없어요. 나 죽고 예수 산 이 진리로 오직 성령이 나를 이끄신 걸 믿음으로 살아가면, 쉽게 말하면 완전에서 완전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는 만큼 내게 주어진 기회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100%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성화예요. 내가 아무리 돌을 닦은들, 흉내를 내본들 예수님 흉내나 내겠어요? 솔직한 말로 당초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성화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사는 삶.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그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얘기해 주는 말씀, 우리 보면 여기 10절부터 보면, 또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었던 나의 자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신 예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사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에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면 우리 육체에 오랫동안 죄의 관습에 매였던 육체의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사단은 또 우리를 찔러대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건 다른 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의 죽을 몸도 등히 살리시리라. 성령이 다스리시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았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익숙한 옛날 빚쟁이에 시달리던 그 관습이 남아서 빚쟁이 비슷한 목소리만 들으면 내 옛 자아의 목소리, 옛날 사단 그놈이, 이 잡놈이 나한테 뭐라고 사인만 보내면 그냥 거기에 그냥 자동으로 반응하던, 이런 그대로 만약에 그 습성대로 너를 그대로 맺게 되면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육적인 소욕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자꾸 찔러댈지라도 택을 치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 소리 들리면 어때요? 내가 듣고자 하는 음성이 분명히 있으면, 내가 누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잡소리가 좀 떠들고 방해를 하고 좀 그렇더라도 이거 방해 안 받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듣고 그걸 대화를 하잖아요. 그냥 막 1시간 2시간씩 다른 사람 시험 들고 동네 사람 다 시험 치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공중전화 있을 때 그 거지 같은 것들 아주 연애하는 것들 그거 한번 앞에서 잘못 기다렸다가는 그걸 얼른 눈치 봐가지고 연애하는 거구나 그러면 얼른 딴 데로 가야지. 그거 기다리면 하루 종일 통화 못 해요. 그거 동전 넣고 떨어지면 또 다시 넣고 또 다시 넣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저들 둘이 그냥 난장판을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주님하고 대화하고 이러는데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서 잡소리가 들리고 뭐 육적인 소리가 들리고 사다리 뭐 자꾸만 찔러대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주님하고 나는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이러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가겠네. 하여튼 그래서 주님이 이 성령으로 우리 살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이 걸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쟁하거나 내가 고민하거나 뭐 내가 두려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 이미 6장을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드리라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 들었었잖아요. 기억들 나실 거예요. 헌신이란 말이죠.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같이 내 자신의 주권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넘겨드리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특별히 특별한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만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이 과정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를 알아듣기가 너무 쉬워요. 네. 제 삶의 과정에서도 역시 주님 앞에 눈물겹게 살았던 저의 최선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차이는 남들이 보기는 뭐 별거 아니지만 저에게는 하늘 땅 차이였어요. 주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는 여지를 남겨놓은 채로 늘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지고, 그리고 형편 닦고 안 닦고를 늘,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사람이 뭐라 그러나,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영향이 갈까, 그래도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어떠나, 온통 생각이 그때는 그래도 눈물겨운 주님을 위한다는 명제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온전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넘기는 이 기회를 갖고 나 보니까 그저 눈물겨운 최선일 뿐이었어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게 되고 난 다음 주님께서 감동을 해주시면, 주님이 이제 요 마지막으로 그것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의 삶,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도 성령께서, 이 구원이다, 성화다, 영화다, 이 얘기는 다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시제가 좀 다를 뿐이고요. 그런데 이 구원인데 좀 구분해서 말하자고 하면, 우리 뭐 칭의 내지는 구원의 확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걸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그 삶을 가능하도록 주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정말 친근하게 대하셔야 돼요. 성경을 할 수 있는 한 암송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아 놓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을 감동하실 때 성령의 감동은 분명히 어떤 그 감동이 와. 그런데 성령이 무엇을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내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많으면, 단어가 많으면, 그 단어를 감동을 주면 일어나, 그러면 얼른 일어나고 알아듣기가 쉬워요. 버려, 그럼 얼른 알아듣기가 쉬워. 근데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언어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다른 얘기를 하실 리가 없다고요. 여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 복음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혼에게 힘을 주고 우리 영혼을 교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담아 놓을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근데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께서 뭘 감동을 주어도 뭐라는 얘기인지를, 뭐 뜨겁긴 뜨거운데 뭐라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엉뚱하게 지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감동이 오긴 오는데 자기 수준으로 잘못 반응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나 말씀이 많이 이게 쌓여져 있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때 바로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요, 이 말씀의 능력은 진짜 파워풀해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그 낙담과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혼돈 가운데서 분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용기를 주시고, 아멘, 아멘. 이런 걸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을 그냥 뭐 입에 발린 말처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좋은 말이에요. 예, 그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담아놓은 말씀을 주님이 감동해 주셔서, 주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없는 말을 만약 초자연적으로 만약 음성을 얘기하신다, 그럼 사단도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사단도 똑같이 그런 초자연적인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았다가 망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한테 사탄이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했다니까, 예수님 앞에 시험을 했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그를 갖다가 물리치셨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들었던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게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거니까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매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대하고,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께서 이걸 감동을 해 주셔. 이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주님이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거나 압도적인, 그냥 영적이라고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근데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분명히 한 건, 가끔, 저도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만요,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우리한테 인격을 왜 지으셨을까요? 균형 있는 인격을 왜 지으셨냐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게 균형 있는 인격 아니에요, 인격. 그러면 성령이 어디를 감동했으면 좋겠어요? 감정만 감동했으면 되겠어? 아니잖아요. 난 싫어요, 그런 거. 주님이 정확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온전하게 사로잡으셔서 건전한 결단과 그리고 선택과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사로잡으신 걸 원하지, 내 인격 의지 아무 상관없이 막 갑자기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나 그건 주신데도 난 싫어요. 별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특별히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혹시 몰라도 그걸 제한할 필요는 없겠죠. 뭐 하려고 그걸 바래? 뭐 하려고? 아니, 나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 채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뭘 하셨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렇게 방언조차도 얘기하시잖아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거들랑 하지 말으라고요. 그리고 방언으로도 만약 하는 체험을 했느냐? 그렇다면 통역하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왜? 내 영으로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열매를 못 맺잖냐. 기도하는 네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자기 입이 열려서 막 하는 대로 했는데 네 영은 그렇지만 네 마음의 열매를 못 맺잖냐.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리라.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단순히 초자연적으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이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주셨던 우리의 지성이 온전하게 작동을 하고, 우리의 감정이 온전하게 작동을 하고, 우리의 의지가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작동하는, 그런 주님이 나를 전인적으로 감동하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격 전체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우리의 관계를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또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그래요. 에베소서만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 안에서 이렇게 신령한 진리의 말씀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주인과 종 간에, 이웃 간에, 나라와,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건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형상으로, 아멘. 네, 자아에 끌려다니던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의 감동을 받은, 진리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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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16장 마지막, 이제 16장 12절부터
16장 12절부터 13절, 14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아직은 너희가 이 말을 듣지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 성화라고 말하는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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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우리를 영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분주하고 잡다할 때는요, 내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막 이럴 때는 한숨 좀 잠깐 스탑하고 앉아서 기도할 때도 뭐가 막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이러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서서 내 마음을 막 분주하게 하고 급하게 하는 것들을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그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비운 마음 상태로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차분하게 염려, 근심, 두려움만 내려놓으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주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조급하게 그러지 말고 막 내 생각에 빨리 해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그래서 찬양을 드려도 좀 감동을 구하면서, 성령님께 감동을 구하면서 내 마음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시키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툭 건드리시면 찬양이 나를 그냥 확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새 용기를 주시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이 걸음, 진리의 걸음, 이 걸음을 성령께서 거듭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우리 안에 살아내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삶, 복음의 삶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좀 마음을 열고, 성령님 이제 알겠습니다. 성령님 늘 내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도 그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언제나 주님은 감동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너무 바쁘게 팔려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집중해 돼 있어요. 너무 조급증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주님 앞에 주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신 우리 성령님 앞에서, 오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이제 온전히 내가 앞서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놀라운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깨우시고 주님 초조하게 고아처럼, 오 주님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내 욕적인 생각에 휘달리며 태도를 정하지 않은 채로 기웃거렸던 저희 부정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 충만케 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거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결정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게 하시고 성령을 좇아 행하여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좇아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 내가 아니요 주여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여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매 순간 이끄시는 주님을 좇아 주여 아버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잡다한 소리에 하나님 귀를 막고 주여 오로지 하여서 생각과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주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찬양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결정합니다. 잡다한 소리, 주님 아닌 다른 노이즈에, 소음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고 기뻐하는 교제를 마음껏 우리도, 주님의 교회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죠.